네, 오늘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면서 시작할까요?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합니다. 큰 소리로. 네. 네. 구정 명절이지요. 네.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를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가장 큰 명절로 여겨왔고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아마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단, 세수, 연수 등으로 그렇게 불렸고 우리에게 가장 흔히 익숙한 그 명절 이름은 설 또는 설날이라고 하지요. 네. 묵은 1년은 지나가고 설날을 기점으로 새로운 1년이 시작되어지는데 1년의 운수는 그 첫날에 달려 있다는 생각을 해왔어요. 우리 민족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날에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전에 했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하는 새해 인사를 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보다는 조금 더 복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또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많은 복을 받았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복이 정말로 필요한 존재이죠. 그것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우리는 복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당신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복을 주심으로 복을 주시되 복을 주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확인 한번 해볼까요? 네. 여러분이 펼쳐 있는 말씀에 1장 27절 28절 말씀을 찾아보셔야 돼요. 이것은.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시작이 돼요.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은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세상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과 이 다른 복관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복을 빌어요.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그보다 조금 더 적극적 인사가 더 필요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복을 받았고 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죠. 그래서 찬송가 429장 후렴을 보면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이 기복적 이 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뭔가 부족한 듯한 이러한 기복적 복관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들도 은근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복을 받은 것일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죄 용서의 복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죄의 은총, 말할 수 없는 복이죠. 이게 형용기 어려운 복입니다. 또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을 우리들은 이미 받고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들은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영생의 복, 그 복을 세어보고 복을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어떤 복을 우리가 받았는지, 또 지금도 우리는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의미와 목표를 깨닫는 지혜의 복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경이롭고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복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복을 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인사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풍성히 누리십시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 성경적 복관으로 볼 때 받는 복보다는 누리는 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성경적 복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정말 있겠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왜 성경적 축복관을 바르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눌려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지요. 그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의 축복을 못 누리는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있다고 한다면, 본능이잖아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본능의 두려움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이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삶과 죽음 사이에,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 중에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죽음을 선택하고 싶다. 이게 바울의 진솔한 마음이에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빨리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그러나 사명 때문에, 이 땅에서 해야 할 일 때문에 살아야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예요. 사명이 그 안에 우리에겐 담겨 있거든요. 만일 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지혜의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생길에서 방황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참 지혜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예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구나 그랬습니다. 성경적 복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할 경우에는 이런 안타까움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적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야, 너는 사랑하는 나의 딸이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지낼 수 있겠죠? 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그러므로 2026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의 복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오늘이 어제의 연속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오늘이 어제 연속이지요. 그러면 분명 한 해가 바뀌어서 오늘은 새해요. 물론 이제 음력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죠. 새날임에도 불구하고 어제로부터 쉽게 자유로워지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어제의 고통이 오늘로 이어지고 어제의 실망이 오늘로 이어지며 어제의 질병이 오늘로 이어지는, 그러므로 우리들이 새해 첫날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날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굳이 날들을 나누셨을까?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 아닌가요? 아니 이어지는 거지. 여기 무슨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굳이 그 부분을 나누세요. 그렇게 구획하시면서 날들을 만드셨어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새 날을 주실 때 어제로부터 자유하라고 새 날을 주신 거죠. 오늘이라고 하는 이어짐이 아니라 어제는 지나갔잖아. 오늘은 바로 새 날이야. 어제의 실패로 인한 낙담으로부터 자유하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제의 아픔을 잊어라. 우리 지난주 은혜 나눴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지지난주군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해보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사건은 기가 막힌 사건이고 이게 꿈이야 생시야 도대체. 세상에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경험을 다 하는구나. 내 수많은 사람들이 별 생각들을 다 할 그런 경이로운 그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러나 그건 지나갔잖아. 이제 너희가 맞이하는 그러한 상황은 그 홍해의 상황은 다른 것들이 기다릴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 것이다. 사막의 강을 만들 거야.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을 깊이 묵상을 해보셨는지요? 그러므로 어제의 성공으로 인해 교만할 것도 없지. 어제는 지나간 것 아니겠어? 그로부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해와 새날을 주신 의미는 어제의 괴로움에 매이지 말고 새롭게 출발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저 유명한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 6장 34절 은혜를 돕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은혜롭죠?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규정하고 있거든요. 여기에서 벗어날 인생이 없어요. 모든 인생은 수고와 슬픔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이 매우 빠르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빠르거든요. 네. 이 시간의 속도는 똑같은데 똑같은. 네. 그러나 인생의 뒤편으로 가면 왜 이것이 빠르게 느껴지는가? 왜? 그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그래요. 뒤로 가면 끝이 보여요. 인생이. 끝이 보이는 때가 와요. 젊은 날은 그게 안 보여가지고 그 인생이 막 펼쳐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젊은 날에 쓰는 단어가 바로 비전 뭐 이런 단어를 쓰고 그런 거예요. 꿈 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저 종착역이 보인다고요. 네. 그래서 이 종착역이 보이면 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기 끝 마지막 지점이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의 아픔과 실망과 좌절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어제의 고통과 아픔이 너의 오늘을 어둡게 하지 못하게 하라. 어제의 그 어둠이 오늘을 어둡게 만들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날, 똑같은 날이 연속이에요. 2026년이에요. 2025년의 날들하고 뭐가 지금 단절돼서 물론 새로운 어떤 뭐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연과 연에 대한 구획을 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있겠죠. 네.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그 섬세하신 하나님, 우리의 저 속내까지를 어떻게 저렇게 알고 계실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이런 것인지 아시나요? 네. 굉장한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의 새롭게 일하심의 새 역사 안에 거하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놀랍고도 멋있는 사실을 당신의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네, 빛이에요. 빛. 지금도 어린 시절에 그때는 뭐가 두려운 건지 그 어린 소년의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이어령 전 장관이 전에 얘기했던 그 굴렁쇠를 들고 보리밭 사이를 갔다가 그렇게 달려가는 그 하오의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이 5살짜리인지 7살짜리인지 이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다는 거야. 이어령 장관이 자신의 어린 시절 죽음을 생각하라. 저는 아직 여명이 동트기 전에 일찍 일어나는 어떤 날이면 깜깜한 그것이 뭔지 모르게 저의 작게 숨을 수 있는 두려움을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창호지 불빛으로 동이 트고 여명이 밝아오면 그게 창틀이 이제 하나씩 이렇게 보여오지요. 그러면 거짓말처럼 그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뭘까? 그렇습니다. 빛입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은 바로 빛이었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어제의 어둠과 어제의 혼돈과 어제의 슬픔, 어제의 상처 그 모든 것을 단절시키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 창조는 이렇게 빛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두 가지 단계 과정을 통해서 진행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논적 종말론이라고 말해요. 좀 어렵게 표현하면 끝이 있는 역사관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은 피조물이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똑딱 이걸 역사라고 그래요. 역사. 이해하시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시간과 공간에 우리는 지배를 받아요. 우주가 시작되고 시간이 시작됩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라고 하는 원자료로부터 새롭게 질서와 풍요로움과 빛의 역사를 만들어 놓는 단계.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것이 창조 이전의 상태예요. 뭔지 모를 공포 이 안에 들어있죠. 두려움. 하나님께서 이 무질서한 혼돈과 텅 빈 공허 그리고 어둠의 세계인 이것을 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카오스. 이 흑암으로부터 조화의 역사, 질서의 역사, 빛의 역사, 아름다움의 역사를 창조하시죠. 이 질서. 우리도 지금도 우리는 이 질서, 시간의 질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 조금 있으면 저 죽은 땅 가운데서 또 다른 생명의 질서가 거짓말처럼 언제나 정확하게 어쩜 한 해도 걸음 없이 연두빛 미세한 보이지도 않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생명이 움트기 시작한답니다. 아시나요? 이 경이로움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 두 가지를 가지고 창조하시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하셨다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혼돈 속에서.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말씀이 이제 조금 더 들어오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마치 닭이 알을 품고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는 것처럼. 아니 저걸 닭이 그 알을 품고 이렇게 있다고 거기에 병아리가 생깁니까? 세상에? 네, 생깁니다. 아시나요? 아니 닭이 그 알을 갖다가 나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품고 있으면 거기서 병아리가 생기냐고요? 네, 품지 않으면 안 생겨요. 놀랍죠? 네,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을 잘 모를 때는, 신앙이 뭔지를 모를 때는 신앙이 우스운 것으로 여겨져요.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은 생명의 영이요 창조의 영이요 진리의 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복된 거죠. 성령이 우리를 품는 거죠. 또 하나는 말씀을 통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빛과는 다른 본래의 빛이에요. 그런 빛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근원적 빛. 하나님이 지니고 계신 속성으로서의 빛, 생명으로서의 빛, 진리로서의 빛, 질서로서의 빛, 그리고 조화와 아름다움으로서의 빛. 이게 빛이에요. 근원적 빛. 그래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원이에요. 자, 요한복음은 이 빛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지요. 자,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복음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이 생명은 우리들의 빛이라.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 된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새, 아무 의식도 없었던 우리들이 그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어느 때는 천둥과 번개가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거겠죠? 당연하겠죠. 하나님, 내 삶이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므로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는 그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공허는 어떤 것일까?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혼돈과 어두움은 어떤 것일까?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의 자세는 천지창조의 맨 앞자리에서, 오늘 천지창조의 맨 앞자리에서, 오늘 새해 시작 맨 앞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에 최적의 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하신 그 선언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지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만일 나의 가정에 어둠과 혼돈이 있다고 한다면 빛이 있으라는 말씀은 나의 가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죠. 하나님을 내 삶의 영역 안으로 모셔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라와 교회와 개인의 삶 모든 영역에 이 빛의 선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알고 깨닫는 거예요. 따라서 빛의 선언으로부터 창조가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한 해를 시작하면 첫 자리에 있어서 우리의 삶 어떤 영역에도 이 말씀이 필요 없는 영역이 없겠지요.
지난주 이 땅이 정말 어려웠던 땅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못 산다는 의미 이상의 의미라고. 이제는 알잖아요. 가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저 빈곤이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라고. 온갖 슬픈 이야기가 다 이 안에 집약되어서 들어있는 그와 같은 단어예요. 가난했어요. 운명의 이 땅에 태어나면 가난은 그냥 운명으로 붙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의 대물림이에요. 야간 접섰으면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돌아가시진 않았을 텐데, 이런 온갖 이야기들. 이 땅에 언두우드라고 하는 파란 눈, 노란 머리의 사람이 이 땅을 어떻게 알았다고? 태평양을 건너서 이 땅에 들어옵니다. 스스로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는 원두우라고 바꿉니다. 31년 동안 자기 가장 젊은 날을 이 땅에다, 여기다 완전히 묻습니다. 그의 기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죠. 어디를 봐도 어두운 뿐입니다. 이 땅이 귀신의 땅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영적으로는 미개한 땅이었다고. 이삿날도 그냥 이사할 때도 아무 날 이사를 못해요. 그 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완전히 귀신에 묶여서 살아가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은 오랫동안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땅, 온갖 거짓 우상으로 가득 찬 어두운 땅에 빛이 선포되고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온 땅에 퍼져갔던 빛의 소리, 그 예배당마다. 모든 나라들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들어간다고 우리나라처럼 복음이 왕성해지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중국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처음 미국에 갔을 때, 아니 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일어나십시오. 자, 우리 박수로 처음 알았어요. 왜 우리나라 그 세계에서 온 목사들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 와서 온 목사들만 저렇게 어디 계십니까? 우리 2층에 있었거든요. 크리스탈 처치. 박수로. 한국의 기독교가 뭔지를 제가 처음으로 바깥에서 확인했던 순간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삼천리 방방곡곡 저 산골에도 예배당이 들어가서 새벽종 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영적인 의미로 들어보세요. 이제는 옛날의 소리지만 그 똑같은 시간에 땡그랑 땡그랑, 이게 빛의 소리예요. 빛의 소리. 어둠 땅에 울려 퍼졌던 빛의 소리. 그려지나요? 느껴지나요? 예배와 찬송 소리로 세계 최고의 빈국이, 세계 최고로 가난했던 이 땅이 빛의 새 역사가 시작되고 세계의 변방이요 끄트머리의 나라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비상했던 것, 그런 이 나라가 혹여 또다시 어둠의 기운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한다면, 또 은근히 무속적인 얘기들이 자꾸 방송을 타고 나오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이젠 느낄 수 있어야지요. 저거 안 좋은 징조구나. 겉으로는 초과학의 시대라고 하면서 왜 뒤로는 저런 우매한 짓을 또 할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 역시 성경의 가장 첫 자리에서 선포되었던 빛이 있으라는 이 말씀이 새롭게 필요할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지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개인의 삶에 있어서 이 빛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26년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이 빛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 점점 연약해지는 이 복음의 어떤 그런 은혜를 조금 잊혀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한뜻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느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위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어둠이 물러가는 빛의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에 드리워진 너무나 어둡고 무거워진 이 우울한 삶의 공기가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가는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온갖 근심과 염려의 어둠이 떠나가고 스트레스로 인한 병적인 마음의 고통, 두려움을 통해 겪는 불안과 우울증 등 깊은 어둠의 역사가 빛의 권능 안에서 깨어지고 물러가는 그와 같은 놀라운 빛의 역사,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소망합니다. 찬송가의 내용들은 그냥 가사가 그래서 아닌 거예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어두웠던 땅. 우리 지난 주에 말씀드렸죠. 슬픈 가락에 익숙했던 땅이에요. 밝은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나라예요.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담장 밑에 피어있는 봉숭아마저도 처량하게 보였던 이 땅. 울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그런데 그 빛이 이 땅이 완전히 이렇게 바뀔 줄을 언더우드는 이렇게까지 바뀔지 몰랐을 거예요.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생각에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빛을 비춰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마치려고 해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